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에베소서 3장 9절이 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요새 한 몇 주간에 거쳐서 복음에 관한, 또 거듭남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내용을 조금 더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듣는 말씀이 내 생명이나 행복이나 또 영원한 장래나 내 인생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삼가야 하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듣는지, 또 내 영혼, 내 운명과 전혀 관계가 없고 있다고 해도 마음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산 너머 불을 보는 것 같고 멀리 남의 이야기 같이만 들을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인생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과학자들은 자기 과학적인 분야에 관해 말을 하면 귀담아 듣고 주의해서 듣고 깨닫기도 하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번 일이라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여러 가지 눈이 번쩍 띕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관하여, 영원한 사랑에 관하여, 영원한 미래에 관하여 들어도 무엇을 듣는지 알지 못합니다. 매주마다 또 새해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별로 아는 것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지옥에는 가기 싫고 천국이 있다면 가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을 끼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해도 성경 말씀 한마디가 자기의 생애를 변혁시키거나 생명을 가져다 준 일이 없고, 그 성경이 자기를 살려준 일도 없는, 그저 액세서리를 가지고 다니는 자가 허다하니 무엇을 듣고 상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나 또 전도사까지도 한다는 소리가 성경을 너무 그렇게 파고들면 안 된다고.
여호와 증인 이런 자 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한 자는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듣는지 상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성경에서 확실한 생명의 빛과 생명의 정글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 말에 의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마찬가지로 참으로 보는 눈이 없었고 참으로 듣는 귀가 없었으니 자기 속에 있는 인간의 욕심과 제약 생각에 따라서, 그리고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육신의 깨로서 성경을 보고 듣고 해서 속은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자기 말로서 변조시켜서 하와에게 들려줘서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생명과를 따먹는 사람이고, 믿지 않고 하는 자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우리가 아담만 원망할 거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주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말씀, 천국의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생각하고 참으로 정신 차려 들었으면 그 심령은 옥토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씨로서 자기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으키지 않았겠는가,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헤아린다는 것은 계산한다는 뜻이며, 계산한다는 것은 저울에 달아보아称量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깨닫다는 것은 곧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생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고 생명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삼가서 듣는 자는 그 말씀 속에 바로 자신의 천국이 있으며 온갖 보화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청량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청량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읽겠습니다. 롯이 아람을 떠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로 산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말씀 속에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주의하여 읽어서 그 참된 가치를 깨달으면 그것을 깨달은 만큼 자신의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와 머나 비유를 말했습니다. 머나의 비유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것을 장사한 미치던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먼 곳에 왕위를 받으러 갔습니다. 어떤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또 어떤 종은 조금 덜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장사의 이익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와서 장사한 것을 전부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종은 10배를, 어떤 종은 5배를 남겼으며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한 종은 본전 그대로 수건에 사서 가져와서 한 말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는 아주 엄하고 좀 인색하고 좀 독재적이고 야비한 주인으로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토로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종은 주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맡겨서 장사하라고 준 미천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에게도 명령하였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한 문화를 그 본전을 빼앗아 10배를 남긴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그 준 장사의 미천은 주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장사해서 잘하는 만큼 자신의 것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익을 다 주인이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만큼 자신의 것이 됩니다. 참으로 어지르고 현명한 주인이었고 종들을 그렇게 사랑하되 자신들의 이해만큼 자신이 남긴 만큼 자신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충성심과 믿음대로 나중에 왕권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는다는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에 의해서 얼마만큼 깨닫고 가치를 아느냐, 따라서 알고 청량하여 아느냐 하는 것이 더 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결국 이러한 지혜가 없는 마지막 자는 마음이 게으르고 세상에 깊이 잠들었고 육신에 깊이 빠져있는 인생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생명의 빛이 있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한시적으로 살다 가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미천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모든 것을 하나씩 더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종같이 빼앗기를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요. 오늘날 참 우습고 한심스러운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속이 비어있고 생명도 없고 말씀의 빛도 없고 천국의 기업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니 무언이 하면서 가르치는 것처럼 한심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미친도 하나 없는데 큰 사업체를 차지하는 사기꾼들 요새 TV에 많이 나오죠.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요즘 많은 세상인데 이러한 사기꾼들이 많은 세상인데 신앙에도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말씀에서 빛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있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복식되는 말을 말합니다. 말과 친대에만 의지하는 인생에게 진리는 합당치 않으며 생명의 빛이 비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것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사기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재나니 이는 주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미와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서 봅시다. 계속해서 10분의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의 심령에 씨가 뿌려지는 밭입니다. 심령은.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씨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농부는 땅에다가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삭이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 자신의 눈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뿌려놓고 자신은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 활동합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 밭에 가서 보면 언제 삭이 나왔는지 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며칠이 지나면 제법 자라서 차츰차츰 이삭이 되어 갑니다. 그러한 과정이 자신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자란 것이 보이며 나중에 이삭이 되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은 어린 시절에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육신적으로 생각하며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쇠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고 깨고 하는 것은 해가 떴다가 지는 것을 의미하며 해가 떴다가 지고 하는 동안에 날이 가고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육신은 자라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차츰차츰 늙고 쇠해가고 병들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생명의 성장이 아니라 생명의 쇠폐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고 깨고 다시 말하면 태양 광선을 받는 낮과 밤이 오고 가는 동안에 육신이 허물어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인가 자라는 것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생명의 씨가 심어졌다는 것은, 심어졌다면 그것이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성장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성장이 없습니다. 만일의 인생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깨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늙어만 가고 머리는 흰 팥뿌리가 되고 허리는 굽어지고 이는 빠지며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하는 동안 그 속에서 자라는 것이 없이 그것뿐이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며 죽는 것으로 종지부짓고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절망이며 이상도 죽고 사상도 죽고 인생의 육체도 죽고 모든 것이 죽으니 죽기 위해서 세상에 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씨가 참으로 그 심령 속에 심어졌다면 비록 육신은 늙고 병들고 노쇠해간다 하더라도 천국의 새 생명은 계속해서 새롭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습니다. 몸이 점점 쇠해가는 동안에도 소망의 태양이 동천에 떠오르고 밤이 되어 샛별처럼 이상이 계속 보이며 하늘나라가 속에서 모든 인생의 슬픔과 고마움을 없애고 새롭게 소생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렇게 성장되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없는 육체는 육체운으로서 마냥 취해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뿐인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슬픈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낳다가 고생하다 결국 병들어 죽잖아요.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자, 여기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해 아래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지역인 이 지구상에 사는 인생의 자연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해 아래서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곳에서 오는 것 외에는 새 것이란 것이 없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이 시간이 아니고 시공을
초월한 곳에서 오는 것이 외에는 새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생에게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곳에서 진리가 와야 하고 생명의 시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면 세상도 가고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쇠폐하라. 그 생명의 생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 영원히는 한 해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소망이 넘치며 광명한 빛을 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미를 생각했는데 성경은 항상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연의 모든 세상은 전부가 어느 한계가 있고 어느 날인가 끝이 나는 것, 파괴되는 것, 병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도 타고 있는 불덩어리로서 계속해서 열량이 줄고 있으며 흑점 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적인 반응에 의해서 흑점이 다시 폭발하여 타고 또 타고 있으나 언젠가는 그 태양의 불이 꺼지고 인류에게 식물을 주고 육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 중지되고 그 기능이 끝나게 될 날이 옵니다. 벌써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태양의 영향하에 있는 지구는 태양과의 관계에서 많은 차질이 생겼다고 과학자는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터전인 이 지구도 언젠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무덤으로 변하고 생명을 보호하여 땅에서 먹이를 내고 공중에서 비를 내려 물을 마시고 땅 속에서는 기름을 내고 바다에서는 반찬거리를 내고 모든 산천과 공중에서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역할만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그 역할이 중지가 되고 지구는 인생들의 생존이 보존되는 터전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구에서 한 발만 나가도 살 수 없는 공간이며 그 어디에도 인생이 바쁘칠 곳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초를 튼튼히 두시고 창조하신 세계가 없어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9절.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지하기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하늘에 있는 별들도 가끔 끼어져서 무한한 우주 공간에 수단 별들이 끼어진 조각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날인가 지구도 태양도 모두 그 기능이 중지되면 보이는 세상은 없어집니다. 인생의 역사 자체가 없어지고 인생들도 모두 다 죽고 말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보이는 세상은 자인계나 인생의 육체나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대우주 대자연은 태양을 중심으로 자고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도 겨울이 오면 땅 속에 겨울잠을 잡니다. 봄철이 되면 다시 깨어납니다. 눈이 오고 얼음이 오는 추운 겨울에도 보리는 식물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천지자연의 조화는 무엇인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자연이라는 천체가 어느 날인가 끝이 나 있습니다.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지가 자고 깨고 하는 회전 속에서 하나 자라고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있습니다. 바로 대자연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원인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하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면 추수를 하는데 추수 때까지를 위하여 이 바친 자연의 세상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생명의 씨의 성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주님의 신부. 왕성되면 끝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심겨진 천국의 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다. 예수님은 천국에 비유해서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씨, 생명의 씨가 이 세상에 떨어져서 자라고 있다가 열매를 맺으면 어느 날인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금 거의 꽉 차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 교회는 바로 천국의 씨, 생명의 말씀이 자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탑 세워놓고 성령께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 단체 같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라고 있는 생명체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 방 안에 가서 자고 이렇게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하늘 아래 생명체가 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위험한 일입니까? 이 자연계가 장차 없을 것인데 현재까지 있는 이유는 분명히 생명체가 자라서 추수 때까지를 위한 터전입니다. 이 씨가 뿌려진 터전인 세상, 곧 밭은 추수가 지나면 없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불에 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씨는 벌써 삭이 나서 자라 이삭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열매를 거두어들일 추수기가 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충실한 곡식, 곧 알곡은 추수되어 곡간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습니다. 이 충실한 알곡이 천국이라고는 곡간에 들어가 버리면 그 후에 이 세상은 빈 밭만 남게 되고 쭉정리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모아져서 불에 던지워지고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꼭 깊이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해가 뜨고 왜 해가 지서 자고 깨고 하는 대자연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생명체이신 천국의 시인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 일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렇지만 전 세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전부가 참으로 하늘에 내린 생명의 씨에서 성장한 열매 맺는 교회냐가 큰 문제입니다. 생명체는 발육이 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교회는 외부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만 하더라도 참으로 세상의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 빨리 발전한 교회이며 대부흥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늘의 나라의 생명체가 이런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교회가 생명이 없는 하나의 종교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쭉정이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참된 생명체는 생명의 씨를 소유한
사람에 의해서는 보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생명체, 교회는 2000년간 그런 천국의 운동, 생명의 운동이었습니다. 한때는 로마 황제의 거악한 박해 아래서 지상에서 거의 자체를 감추고 외부에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았으나 그 생명체는 지하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계속되었고, 이 카타콤은 바로 스마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외형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황제의 인명을 파문하는 권력과 크나큰 부를 누리고 있었으나 생명과는 관계가 없고 참된 생명 그 그늘 밑에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고 도외시된 지역에서 그 생명의 유된 크기를 거쳐서 자라온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이곳 교회를 우리가 쭉 나열해보면 그 시대의 교회가 다 지나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스 교회, 스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도교회, 빌라델비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무시되고 도외시되던 지역에서 그 생명이 유지된 그 길을 거쳐서 자라온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현재도 수단 숫자를 자랑하며 많은 물질에 의하여 크나큰 건물, 어려하게 지어놨어요. 보니까 크나큰 건물과 친밀한 조직과 운영의 묘를 살린 방법에서 형성된 교회, 참으로 생명이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하여 부요하다. 하나 실상은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흰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고 말씀하시는 최후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생명 없는 시대를 추궁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열매가 있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00명을 남겨놓은 생명의 교회는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19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충실한 곡식으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걸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뜻이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에서 삭이 나고 자라서 이삭이 되고 열매가 맺는다고 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세상 일에 몰두해서 믿음의 잠을 자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는
그것은 잠을 잔다면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낮이 오면 반드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생명체가 자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등불을 침상 밑에 감춘 자는 잠자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받지 못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자, 영혼이 있습니다만 육신의 일, 곧 말아래와 침대, 곧 세상에 파묻혀서 잠자는 동안 영혼의 어두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하여 빛을 받아 새 생명이 있으면 자다가 깼다가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잠을 전혀 자지 않는 사람은 곧 한 번도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감각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깨면 생명의 빛이 또 비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런 중에 성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어떤 성도는 죽은 자들, 곧 시체들이 죽어 넘어져 있는 그 가운데 끼어서 자는 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피곤하면 죽은 자의 시체에서 풍기는 냄새도 전혀 알지 못하고 함께 누워 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날 분명히 말씀의 씨를 받아서 생명의 사기 나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시장에서 세상을 접촉하는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거래하고 친구가 되고 하는 중에 구원받은 생명의 의식은 희미해지면서 세상에 빠져버리고 많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죽은 자와의 죽은 교제에서 동화되고 죽은 일에만 모든 생각이 몰두하다 보면 신앙의 힘이 다 없어집니다. 죽은 자를 틈에서 끼어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잠잔 자에 끼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께서 너희를 비추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낮이 오면 생기를 찾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지요.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는 반드시 신앙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순간이면 깨닫는 순간이고 새롭게 주님께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닫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닌 잠자는 사이에도 주님은 버리시거나 생명이 정지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답답함도 없습니다.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미안한 것도 없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것도 없습니다. 옛날의 기억이라는 것은 주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실 때 그 기쁨을 받던 그 큰 일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항상 잘못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큰일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60만이나) 되는, 장정 60만 되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국에서 구출하고 흐르는 강을 멈추고 너희를 구원한 그런 일을 생각해라. 어느 누가 세상에 그런 자가 있느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한 일을 항상 기억해라. 그러나 죽은 자 곧 하나님께서 영원의 큰 일 곧 이적으로 구원해 주신 복을 받은 일이 없는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기억하고 답답해야 합니다. 그것도 생명이 자리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깨는 가운데 자란다는 거 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걸 뭘 말합니까? 경험적인, 체험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봐. 놀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시려고 이 세상과 자연과 우주와 인생의 마음까지도 밭으로 창조하시고, 자세히 들으세요. 이 생명의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시려고 이 세상 자연과 우주와 인생의 마음밭까지도 창조하시고 천국의 씨를 심으셨는데, 인생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장사하는 육신의 이권과 영적 결연에서 깊이 잠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신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있다는, 뜻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고 생각 없이 뜻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등불은, 우리가 잠언에서 읽었죠. 영혼이라는 등불은 개나 소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고기에게 없습니다.
그 등불은 인생에게만 있는 것인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달으면 그 영혼의 등불이 빛이 나서 갈 곳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생명의 자람을 알게 될 텐데, 눈이 있어도 눈과 귀가 있어도 이것을 보고 듣지 못하고 주수기를 향하여 자라고 열맺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진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시도 그런 나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당신이 그것을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수기가 지나면 이 터전이 쓸데없습니다. 재산이 몇 조, 금괴가 몇 톤, 보석이 소용없습니다. 이 터전이 없어집니다. 이 주수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가서 후회하게 된다는 말이 있고, 잠언에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가지 아니하나니 그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없어지리라. 잠언 20장 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수 때 우리 모두는 후회 없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지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말씀을 받고서도 말 아래와 침상 아래 있는 자같이 되지 말라고 비유로 알려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